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느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다윗이 쓴 시편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로 도망을 치고 황무지로 도망을 치고 다닐 때에 쓴 시편이다.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광야로 도망을 치고 있을 때 쓴 시편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를 썼던 이 장소가 집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들판이었다는 거죠. 들녘에서 썼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잖아요. 찬양시입니다.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도망자였습니다. 한참 도망을 치고 있어요. 적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절대 위기 가운데 오늘 다윗이 놓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밤중에 도망자 신세로 잠을 자는데 잠이 왔겠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들판에 누워서 잠을 청하다가 눈을 뜨고 하늘을 봤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목동 시절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늘의 달과 별에 대한 추억이 많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밤하늘을 자주 올려다봤지만 그날은 드러누워서 참 정처 없이,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하늘의 달과 별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밤하늘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달,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누가 창조했을까? 누가 지으셨을까?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겁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저 하늘의 달과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위대함,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달과 별을 보고 있는데, 그가 입술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달과 별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달과 별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뜻이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아름다운 하늘을 지으시고 저 달과 별들을 다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매일 성경의 편집자는요, 오늘 이와 같은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문. 그 표현이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할 때 지문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문을 조회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기본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근데 정말 심요막측한 것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60억이 넘는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하고 지문이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문 찍어 보셨죠? 지문 모양이 어때요? 아주 단순합니다. 지문 모양이 뭐 복잡하지 않아요. 창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지문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온 세상이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요, 하루 만에 아무리 먼 곳도 다 갈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입국을 할 때에 입국장에서 뭘 합니까? 지문을 찍습니다. 지문 조회를 해요. 지문 조회를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랑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지문 조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지문조차도, 내 눈에 있는 홍채조차도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다 달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쩌면 나무들도 그럴지 몰라요. 소나무라고 해서 소나무가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닐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소나무처럼 보이지만 그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하나님께서 다 특색을 두고 다 다르게 지으셨을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지문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이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다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시인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뭐가 다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 나한테 보여만 줘봐. 내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으면 난 믿을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지은 모든 것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이 모든 피조물들과 심지어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실존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증거를 볼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자녀로 지으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다. 그냥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되지, 왜 생령이 되었다고 합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피조물로서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대통령만 만날 수 있어도 영광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별로 감동도 안 해. 감동도요.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지니까 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없어. 감동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엄마의 아가방 속에 아이가 몇 개월 있습니까? 10개월 동안.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10개월 동안 아가방에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태교를 하잖아요. 태교.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좋은 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아듣는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좋은 얘기를 막 들려주잖아요. 그죠? 막 교육시키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이 세상에 하고 태어나면은 그 순간서부터 이 아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엄마는 없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이 살기 좋은 가장 좋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다 지어 놓고 맨 마지막에 창조의 주인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바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고 그것을 잘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은 하나님이 보시면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가 잘 보존해서 영원토록 너희가 이 자연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연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총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용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와, 우리가 거의 하나님 근처까지 갔구나. 천만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우리가 다르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피조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정말 사람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런 존재가 없어요. 사람의 문명의 시작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발달하고 또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는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그냥 날마다 막 인공위성부터 시작해서 막 로켓을 맨날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우주 달의 어느 한 부분을 지금 이제 차지하겠다고 지금 우주선 보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랑하고 정말 흡사하고 거의 사람에 버금가는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겠다고 지금 막 끊임없이 지금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 이해가 갈 정도로 정말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다, 이슬방울과 같다,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 한 점의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티끌이 먼지예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피조세계에 대한 사용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소유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인류의 죄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사용권인데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지극히 작고 미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들어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확 꺾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우주도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우주를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 한 번도 멈췄던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영토 전쟁이잖아요.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 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용만 해도 우리는 정말 풍성하게 살 수 있고 사용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내가 소유하려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거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갖고 내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사용권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고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달과 별을 본다고 모두가 다 다윗의 감정을 가지고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보면서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린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눈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의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절망과 낙심밖에 오지 않을 그런 상황을 내가 지금 살고 있어도요, 그 상황을 보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에게 쫓기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잠을 이루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절대 평안이 그를 주장하고 그 깊고 푸른 밤을 그가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존재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보아도 현재의 내 삶이 지금보다 하나도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찬양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걸 저는 한번 바꿔봤어요. 이 창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 창교를 생각하시며 이 창교가 무엇이간데 이 창교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내가 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소유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습니까?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권만 주셨습니다. 안개와 같은 나, 티끌 같은 나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을 물리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